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거룩한 성도가 되었죠. 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과 은혜는 경험하고 맛을 본 분들만 알 정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희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희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이 놀라운 희열, 기쁨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달을 때 신앙생활이 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도 더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도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직접 알았으니까.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으니까. 이론으로만,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 삶을 통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더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내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 내 영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내가 직접 만나고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는 것이고 꾸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내가 직접 겪어야 그것이 참된 신앙이 되고 그것이 참된 말씀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 나오셔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일 예배에 오셔서 목회자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 예배 한 번 6일을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일에 나와서 함께 모여 소위 말하는 공예배로 모여서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주일 예배 나와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은혜 받고 새 힘 얻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주일 예배 나와서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주중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 듣고 은혜 받은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증해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일상의 예배의 삶을 살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해 갈 때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며 그 얻은 기쁨을 간직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 한 번, 주일 예배 설교 때 아멘으로 끝나지 마시고 주중에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이 경험한 하나님, 남이 체험하고 남이 알고 겪은 그 예수님을 듣는 일에는 한계가 있죠. 처음 남의 간증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지만 결국 그 한 사람, 그 타인의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연약한 존재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며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매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기쁨의 마음을 표현했지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리고 3절 4절 말씀에는 뭐라고 자기 자신의 기쁜 마음을 표현했냐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요한이 소식을 들었는데 그 영적인 성도들, 영적인 가족들, 영적인 자녀들이 항상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살고 있다.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물며 늘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소식을 들을 때 가장 믿음의 부모가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딸, 아들이, 우리 가정이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자로 승리하고 주님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소식을 듣는 것만큼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신앙이 믿음이 자라려고 할 때 자꾸 질문이 생기지요. 성경에 대한 질문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생기고 기도와 은사와 방언과 또 영적인 체험에 대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질문을 많이 하게 되지요. 여러 질문들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신앙이 조금씩 자라고 은혜를 막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받으려고 할 때 이런 믿음의 질문들이 자꾸 생겨져요. 그럴 때 믿음의 선배들이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옆에서 잘 도와주면 믿음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요. 제 가족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요즘 아들 자슈아가 자주 질문을 합니다. 최근에 수련회를 다녀와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오늘 집에 가면 제 야단 맞을 것 같아요. 왜 자기 얘기했냐고 야단 맞을 것 같은데 허락 안 받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갔다 오더니 이제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작년부터 좀 더 질문이 많아졌어요. 기도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최근에는 은사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막 질문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또 가끔은 또 누나가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이렇고 저렇고 무엇이 성경의 내용이 이렇고 이것이 성경적인 내용이고 또 이런 체험이 있고 이런 내용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다. 은사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냥 노력하고 연습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그렇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마지막, 항상 제가 끝날 때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는 마지막의 이야기는 뭐냐? 근데 아무리 내가 이렇게 설명해도 네가 직접 성경 안 읽고 그냥 이거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성경 더 읽어야 돼. 창세기부터 읽든지 마태복음부터 읽든지 시편을 읽든지 잠언을 읽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들을 발견하면서 아, 이거구나라고 확신할 때
네 믿음과 네 신앙이 견고해지고 신앙이 자라고 절대로 이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성장한다. 그러니 성경 많이 읽어라. 성경 더 읽어라. 그리고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훈련해야 기도도 깊어지고 또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말씀, 기도 더 해라. 이게 마지막 항상 결론이에요. 귀에 딱지가 않듯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오류가 뭡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 들은 것이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했다면 그 사실이 명확한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펼치고 성경 말씀을 찾으면서 아, 여기에 있네. 이 말씀이 명확하구나. 아, 이것이구나. 그래서 확증하고 확실한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고 확인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틀을 닦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합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을 알고 내가 직접 주님을 알 때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 생활에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강해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미 몇 주 전에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바울의 기도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처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기도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신앙이 안 자라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해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경에서 알고 발견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 속에서 확증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듣는 것으로 끝나보니까 조그만 일만 있어도 흔들려요. 비진리가 와서 유혹하니까 넘어가 버려요. 왜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계시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확증을 안 했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르니까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시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씀했던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 일상화가 되어서 늘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알므로 인하여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